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졸제를 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동안 수없이 예루살렘을 이제 다니셨지만 이제 공생애를 마치면서 이제 승리의 입성입니다. 승리의 입성. 이제 고난주간 시작인데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막 찬송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 공생의 이제 이 마지막 이제 휘날리죠.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제 한 주간입니다. 그 시작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감람원이라는 산에 그 벳박에 그리고 베다니 그 이제 거기 와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둘을 보내시면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서 가서 그 사람이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래서 만약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 나귀 새끼가 있는 걸 보고 이제 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이 그거 뭐하라고 왜 푸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나귀 새끼를 내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나귀 새끼만 나오는데 이제 다른 복음 이제 마태복음이나 그런 데는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 이제 그렇게 같이 이제 끌고 왔다는 뭐 이제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나귀는 그 뜻이 뭐냐면은 특히나 이제 새끼 나귀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입니다. 평화와 겸손의 상징이어서 그 평화와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왕들은 말을 타고 이제 왔는데 예수님은 그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이제 입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의 열왕기나 이제 그런 데도 보면은 그 왕위를 받을 때에 나귀를 타고 이제 가서 그 섬인데 기로셈인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왕의 이제 그 일을 받는 그 의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은 스가랴에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스가랴 그 9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멍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하나님의 무슨 말을 해다가 이제 옥혔네.
그 스가랴에 기록된 그 말씀을 해서 주전 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2500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낙이 타고 오시는 그 이제 시온에 따라 너의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제 그렇게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것이 주전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에. 그래서 그 9절 10절을 정확히 다시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따라 이제 그랬는데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따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또 그 평화의 도시고. 그래서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마지막 한 주간 이 고난을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아버지 계신 곳으로 다시 가시기 위해서 이 첫 그 걸음을 이제 이 주일날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예언의 성취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찬송하니까 이 걸어갈 때에 찬송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가지고 막 깔고 이제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 아주 귀인이나 왕이 이제 지나갈 때 그 복종의 표시로 또 순종의 표시로 이제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렇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런데 이제 여기 누가복음에 없지만은 마태복음이나 이제 마가복음에는 호산나 이제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막 호산나하고 막 찬송하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다가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어떻게 하나님 이 메시아에게 찬송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뭐가 소리 질러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른대요. 그래서 그 하박국 2장 10절 이 10절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의 인용인데, 하박국 11절 말씀 보면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처럼 이제 하나님을 이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오시는 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겸손하고 평화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데 그 이제 그 왕의 그 권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고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는 이제 그 평화의 종으로서 이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오시며 할 때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시는 건데, 예수님이 그 우실 때 그 보면은
우신다는 그 표현이 단순히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우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소리를 내어 통곡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거기서 갑자기 울음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왜 울었어요?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애통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랑하지 않고 소리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성이래요. 평화의 성이에요. 그 히브리서 7장 2절에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이제 조카 롯을 구원하고 돌아올 때에 그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 멜기세덱을 말하는 건데 그 살렘 왕 평화의 평강의 그 왕이라는 것, 이 평화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거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스스로 평화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했는데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 평화의 성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으니까 결국 그 사람들에게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은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에 관한 일이 내 눈에 숨겼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제 평화의 사자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천국 복음 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보여달라. 만일 하늘에서 왔으면 기적을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수없는 표적을 보여드렸어요. 보여주셨다고요. 그랬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그래요?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들려지는 그 복, 그게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은혜는요, 뭐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뭘 뭐 잘나서 똑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경우도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할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직한 능력이 너를 감동해서 내가 아들을 사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네 그 사촌 그 누구예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잉태에 자식을 못 낳았었는데 지금 잉태한 지가 이제 몇 개월 됐다.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이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엘리사벳에 가가지고 석 달 동안 같이 이제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화합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또 우리 입과 마음에
믿음의 말씀으로 율법의 강요의 말씀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 와 있으면 그 말씀 속에 율법의 강요의 말씀이 이루어진 은혜인 거고, 또 율법의 강요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믿음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해 가지고 이 아들, 자기 아들을 보내서 권면해서 보내셨는데, 이 선지자들에게 한 것처럼 이 아들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이 언덕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것이다. 그래서 또 너와 내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날이 이른다 이제 그랬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1차적으로 주후 70년에 그 로마 티투스라고 하고 타이투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와가지고요,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그 3일만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3일 만에 그 토성 예루살렘 성 그 주위에 둘러서 토성을 쌓고 포위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 한 사람도 드나지 못하게 딱 막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6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각 나라에서 100만 명이 넘는 그때 이제 각 나라 아니죠. 흩어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유대인들이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가지고 기근과 질병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메어친다는 것은 그 문자적으로 뜻으로는 납작하게 때리다 또는 바닥에 무너뜨리다 라는 뜻으로, 이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무서운 살육이 행해질 것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곳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이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그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그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정말 그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려고 왔을 때에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황폐화가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내가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정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곳곳 나라가요, 정말 이 지진, 화산 폭발, 홍수, 우박, 별별 재난이 끊임없이 터집니다. 어떤 분이 한국의 남자가 그 쿠바의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쿠바라는 나라는 살기가 어려워가지고요, 무슨 거기도 말 잘못하면은 정부에서 배급을 안 주고 또 살기도 어렵고, 그리고 어디 외국에 나가서 2년 안에 오지 않으면은 살고 있던 집도 다 뺏고 다 없어진대요. 지금은 또 사정이 안 좋아 전기도 안 들어온대요.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리고 자기 고향인데 쿠바 가고 싶지 않다고 이제 그런 얘기한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근데 우리 한국도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 맨날 헬조선이라는 그런 악한 말로 사람들을 청년들을 선동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모든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상 나라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죄가 무슨 죄예요? 죄를 져서 죄지만은 그 죄가 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조차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얘기를 하면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뭐 인간의 의나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을 나도 본받아서 내 삶 속에서 또 이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돌아서서 자신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제물로 내어주시고 이 그 십자가의 그 승리, 십자가의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입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육체가 종과 예수님이 죽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거는 이제 그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그 다음 날 예루살렘도 입성하셔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월요일 날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이제 그러니까 6월절이니까 명절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요. 이 명절 예배 드리는 그걸 갖다가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는 그거로다가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예배 드릴 때 그때 이제 성전세 1년에 한 번씩 그 속전세라고 하는 거 반세겔 그걸 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이스라엘 화폐로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되기 위해서 환전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짐승 예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개인이 자기 집에서 이 흠없는 짐승을 가져오면은 먼 데서 가져오기가 힘들고 또 갖고 오다가 흠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갖고 왔어도 정작 제사장들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흠이 있는 건 안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있는 그 짐승들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이권이 생겨가지고 그 상인들 돈 바꿔주는 사람, 재물 파는 짐승 파는 사람들한테 이 이권을 챙겨가지고 다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신이 다 없어지고 그 이 제사장들이 다 돈벌이에 눈이 현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신이 없어지고 돈 벌 욕심으로다가 하나님의 그 예배 드리는 그 성전 안에 그 장사꾼들 들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돛대기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노끈을 만드시고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냥 막 짐승 다 쫓아내고 돈 바꿔주는 상 둘러엎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부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그거는 말뿐이고 자기들 돈 이속 챙기려고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요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몸행실을 죽여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지금은 이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서도 성령님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또 시간 있을 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인 말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모퉁이 돌이고, 그 성전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누가 너 이런 권세를 주었냐 막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그냥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두목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귀를 기울여 듣는지 어떻게 할 방법을 이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울여 들었다는 그 말은 그 미완료형이래요. 미완료형인데,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는데 마치 넋이 빠진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니까 이 바리새인, 이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 그 유월절 앞두고 예수님이 이제 그 유월절을 먹으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살이다, 찢는 살이다, 이 피를 먹고 마셔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해서 파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3번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탁 들으시고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님이 나를 사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려면은 그 스가랴 이제 9장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13절 말씀이면은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너의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해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이렇게 당긴 활을 삼고 그 당긴 활에 먹인 활, 살,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이제 삼아서 이 이스라엘 자녀를 격동시켜 가지고 헬라 자식을 친다는데, 그 헬라는 단순히 그 그리스도 로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치는데 그 용사의 칼과 같게 한다. 근데 이 활을 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신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당긴 활과 먹인 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믿음의 말씀, 그 믿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이 입과 마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시인할 때에 성령으로 시인이 되면은 이게 마치 그 당긴 활을 그 여호와께서 번개같이 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예수가 시인되어지고 믿어질 때에 그 예수님의 주신과 같이 죽고 살아난 그 은혜, 그 구원을 온전히 덧입는다는 것,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죽을 몸을 살려서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볶고 마시는데, 그 15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과 같고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이제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이 번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그 제단 모퉁이 뿔에도 바르고 그 제단 앞에 이게 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담는 그릇이에요. 짐승의 피를 이 그릇에 받는데 그 피가 뭐냐면은 1차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피,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이웃 형제들을 자매들을 위해서 흘린 그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충만하면은 이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아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이 이 나귀를 그 나귀 주인에게 말씀한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에 두말 없이 그 주인이 나귀를 이제 제자들에게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참된 양식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죽으신과 살아나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나를 사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사심으로 우리도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예배당에 와서만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면 우리도 이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타시고 사심으로 우리도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라고 했습니다. 아멘.